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열흘 동안 혼자 기도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사탄이 하는 말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네 죄를 알지 않냐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되지. 어떻게 내가 목사 될 생각을 하냐고.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는 말에 제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저의 실수와 교만과 부끄러운 여러 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떠올려졌는데, 그래서 정말 목사 안수를 못 받겠다고 이걸 노예에다 이야기해야 되게 되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그간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맹인, 이 눈먼 맹인을 고치시는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되는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 맹인이 고침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세나 자기 몸의 상태나 그 상황을 맡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자기를 낫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믿음은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깨져 있고 연약해서 이 일 저 일로 흔들리기 쉽지만,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가 잘 되어서거나 혹은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완전하심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다 왔는데 괜찮습니까? 내가 내 죄를 아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나도 괜찮은가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사순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송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던 이 유다서 본문을 보면 이 유다서에서는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으니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모세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보고 있던 사탄이 천사의 앞길을 딱 가로막으면서 모세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모세는 하나님을 평생 믿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러니 모세는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한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모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탄이 아니라고, 모세는 사람을 죽인 일이 있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그때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젊은 날의 예전 기록을 다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의 영혼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모세의 죄를 싫다하며 그를 정죄하고 참소하는데요, 이때 사탄의 정죄가 그리고 힐날이 얼마나 거셌는지 천사장인 미가엘도 멈칫하면서 물러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나의 모든 과거의 죄와 잘못을 다 정죄하고 들춰낸다면 우리도 그 정죄함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하는 이 모세까지 그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면 우리도 사탄의 정죄를 결코 피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에 희생의 양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 양이나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반드시 흠 없는 것과 1년 된 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드릴 때는 양을 죽이기 전에 양의 머리에 2손을 올리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이 흠없는 양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은 내 죄를 짊어진 죄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 덩어리가 된 양을 죽임으로써 죄를 없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회개를 기도하는 사람이 2손을 얹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2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스미야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스미야. 근데 여러분, 이 스미야의 회개의 기도는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스미야의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한 손으로는 나의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지만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양의 흠없음이, 그 양의 깨끗함이 나에게 다시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특히나 5장에 보면 그는 양떼 중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속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처럼 양의 깨끗함이 나에게 덧입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1년 된 양을 드리나?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은 보통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양털을 깎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 털 깎는 기계가 바리깡처럼 잘 만들어져서 털 깎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옛날에는 돌칼을 다듬어서 돌로 털을 깎아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 돌칼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털을 깎게 되면 양의 몸에는 온 몸에 이곳저곳에 흠집이나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흠과 상처가 있는 양은 번제의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양을 가지고 스미야의 기도를 하게 되면 양의 흠과 양의 상처 있음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나는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46장 같은 말씀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라 라는 말씀에처럼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드림으로써
내 죄는 이 양에게 버려지고 양의 깨끗함과 흠없음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본 이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 양을 드리는 회개는 유효기간이 딱 1년뿐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죄인인 이 인간은 회개 양을 드려서 내 죄사함을 또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치 1년 된 1년 이내의 양처럼 흠도 점도 그리고 어떤 죄도 없는 깨끗한 분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흠없고 거룩하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진실한 회개로 회개하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어린 양으로 인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죄는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의 완전하시고 주님의 깨끗하시고 그 거룩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온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된 우리들을 사탄이 감히 고소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하나님이 사탄 앞에, 그 정죄 앞에 떠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흠없고 거룩함이 이제부터 나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죄의 권세나 명분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망에 쏘는 것도 우리를 껴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뚫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혹여라도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희망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인 그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죄를 범한 그런 상황이라도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안기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그 어떤 부분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내 생명과 구원이 죄인인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의로운 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15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콜로라도에 있는 세인트 안토니 하스피털에서 채플린으로, 원목으로 있었는데요. 그 병원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병원 건립 28년 이래로 동양인 채플린은, 동양인 원목 목사는 제가 처음이었답니다. 그런데 동양인에 대한 이 차별과 업신여김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온콜이어서 제가 병원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삐삐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자다가 급하게 응급실에 뛰어갔는데요, 보니까 환자가 병원에서는 참 보기 드문 동양인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혈압이 너무 갑자기 떨어져서 담당 의사가 수술방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닥터도 놀랬으니까 저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부른 것이죠. 그래서 기도 후에 할머니가 그날 밤에 수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할머니가 ICU에 입원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살짝 정신이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얼굴이 마치 말기암 환자처럼 치매가 아니고 그냥 얼굴이 까만 겁니다. 뭐에 눌려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병원에서 할머니가 아시안이니까 아무도 이 할머니를 돌보질 않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는 이 모습이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주말이 되니까 마침 할머니 아들이 할머니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아들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겁니다. 매일같이 조상 귀신이 찾아와서 귓속에 대고는 빨리 죽으라고, 어떻게 너 혼자 살아있냐고 그렇게 배신자라고 마음을 쓰리는 말을 그렇게 해댄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할머니가 베트남 몽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몽족은 미국의 군인을 도와서 미국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몽족인데요, 몽족은 베트남에 살지만 키가 작고 발이 빨라서 이 미군보다 산지를 많이, 이 베트남 전쟁이 아주 유리해서 몽족이 그렇게 용맹하게 미군들을 잘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패배를 하고 미국으로 딱 돌아가게 되니까 베트콩들의 숙청 대상 1호가 몽족이 되었답니다. 지금이야 미국 정부가 몽족에게 다 보상을 해주고 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지만, 그때만 해도 이 할머니는 미국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바로 눈앞에서 가족과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다른 가족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혼자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원망했던 미국에 자신이 살고 있다는 그 마음에 아마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축사,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기하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3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 담대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축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전화를 끊고 힘을 내어서 이제 가만히 기도하는데,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저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혹시나 할머니에게서 나간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참을 고민을 하고 주저하고 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저 옆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아무렇게한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 무슨 걱정이요? 예수 이름인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 이름인데. 이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이름인데,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데. 제가 또 알았습니다. 또 걸려들었구나. 나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죽기 경험이 있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것을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이고 도구일 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분을 만지시면 능치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밤에 기도한 손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할머니 병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이 아들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치듯이 크게 말했습니다. 병상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안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 아니고 혹시 정신병인가?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중요한 차이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에 반응을 하는데 안 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가만히 드는 생각이, 내가 한국말로 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 귀신이 할머니의 정신과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하고 옆에서 아들이 통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어요.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go away from her. 그리고 아들이 할머니의 귀에 대고 이 말을 통역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 까맸던 할머니 얼굴의 핏기가 싹 다시 돌아오면서 할머니가 편안한 얼굴이 되는 겁니다. 까맣던 얼굴이 점점 혈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가족과 제가 그날 오후 2시에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병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에 할머니가 퇴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구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공식은 똑같구나. 삶의 어떤 때라도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깨치다 보면 짧아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절이 되면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촛불을 켜두고 그 가까이 가면 내 뒤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듯이 우리 죄가 더 커지고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걱정이 드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한 주는 우리가 주님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바르게 하시고 올곧게 인도하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순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